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대장 마귀가 최고의 전략을 제시하는 자를 보내겠노라 하자 한 젊은 마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대장님, 만일 저를 보내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는 안 돼. 그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할 뿐이다. 그러다가 순교라도 하게 되면 큰 부흥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보다 더 경륜이 있는 마귀는 말했습니다. 대장님, 만일 저를 보내주신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없고 모두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라고 속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 무릎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늙은 마귀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저를 보내신다면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다 사실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고 모든 것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서두를 것 없으니까 내일부터 다음부터 천천히 하라고 꼬드기겠습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는 즉시 그 늙은 마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서두를 것 없다, 내일부터 다음부터 천천히 하라는 말은 매우 덕스럽게 들리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기 싫어서 나중으로 미룬 결과 아예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부모님께 전도를 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으셔서 몇 번 기회를 보다가 망설이고 또 전도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안타깝게도 그만 예상치 못했던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원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아무리 원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는 빙판이 있었습니다. 그 빙판 위에는 이 죽은 짐승의 사체가 놓여 있었는데요. 이것을 본 굶주린 독수리 한 마리가 얼른 내려가서 그 얼어붙은 사체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폭포가 다다르기 전에 얼른 날아오르려라 생각하고 미리 피하는 것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날아올라야 할 때가 되자 그만 발톱이 빙판에 얼어붙어서요. 아무리 애써도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독수리는 자신이 뜯어먹던 짐승 사체와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게으름은 다른 죄들처럼 요란하게 티를 내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몰래 서서히 다가와서 괜찮아, 서두를 것 없어, 조금 있다가, 다음에,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침몰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을 암살할 때는 자객을 보내기도 했지만요, 가장 많은 암살 사례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조금씩 타서 서서히 죽도록 한 것입니다. 교만과 분노와 시기 같은 죄들은 자객과 같이 눈앞에 확연히 나타나는 반면 이 게으름은요,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수년 전에 폴란서의 에세이스트이요 철학자인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일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을 느림의 미덕으로 인상 깊게 설득한 책이었는데요. 속도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한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느림은 오히려 부지런함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유 있게 출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찍 일어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찍 나서셨겠죠. 우리가 바쁘게 출근하는 이유는요,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게을렀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일 처리를 미리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아는데도 게을렀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 게을렀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일을 떠맡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요, 바쁘고 분주합니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어떻게 되죠? 뭘 두고 오죠. 갔다가 다시 와야 하고, 그래서 더 서두르게 되고 악순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나기도 하죠. 분주하고 바쁘게 다닐수록 깊이 생각을 할 수 없어서요, 일을 더 많이 만듭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조급함은요, 결국 궁핍함을 낳습니다. 근데 이 조급함과 바쁨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바로 게으름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죄들처럼 이 게으름도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특별히 게으름은 결핍된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좀 아껴보겠다고 미루고 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은 더더욱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요,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부지런해집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장들과 주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요, 하루 종일 가사일을 돌보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부지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아마 모든 봉사 활동도 게을러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게으름 이상의 게으름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게으름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고요. 지치고 절망해서 무기력감에 젖은 나태함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나태하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갈팡질팡합니다. 머뭇머뭇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 하나님만 섬겨라. 갈팡질팡하지 말고 택일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도합 850인의 이방인 선지자와 대결을 제안합니다. 어떤 대결이냐면 각각 송아지를 각을 떠서 산 위에 장작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이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자해하면서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기를 너희의 신은 잠을 자나 보다 아니면 외출했나 보다. 그리고는 자 봐라. 그리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버려놓고요. 그에 그치지 않아요. 큰 물통 4개에다가요. 물을 가득 채워서 3번 붓게 합니다. 불에 타야 될 재물을 아주 흠뻑 적셔버려요. 재물과 나무가 푹 쳤고 주위의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됐을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완전히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말끔히 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모든 백성이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의기양양해진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요 기손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그는 다음 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죽이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아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서 유다 지역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것을 보면 이 선지자 직분까지 완전히 벗어버린 도피 행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대역사를 치렀는데 보상은커녕 죽이겠다는 살인 경고가 들려오자 이 엘리야는 그만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낙담하고 절망해 버렸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이 한국의 정서는요 분노와 열정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젊은이들은 자유와 민주, 정의와 평화라는 고상한 가치를 들고 민주사회를 열망하면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캠퍼스에서는 복음 전도가 얼마나 활발했는지요. 그때만 해도 정말 많은 선교단체들이 대학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CCC, IVF, ESF,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조이선교회 여러 선교단체들이 정말 활발한 전도 활동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대 간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인 불평등에 민감해지면서 어른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은 도전하기보다는 뭔가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안정을 추구하고요.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이게 아이들의 재미가 곁들인 진실한 또 진언이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의학계는요. 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외과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외과 의사가 너무나 부족해서요. 소수의 의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술 스케줄을 소화하느라고 아주 과로 상태입니다. 또 한 분야에 아주 명성이 높은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명의가 있다고 해도 물려줄 학생이 없답니다. 다들 비교적 쉬운 과를 지망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왜 통일을 원치 않느냐면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안락함을 잃어버릴까 봐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고 살아가는데 그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민족적인 소원에 대한 관심도 없이 오직 나만 안일하게 잘 살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파괴돼도 관심이 없고 이웃이 어려움에 빠져도 나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시대의 정서는 나태함이 아닐까요? 도로시 세이어는 나태의 성격과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태는 믿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으며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몸과 위하여 죽을 가치도 없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나태에 빠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헌금과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임직자로서 충성 봉사하고 순장도 했고 식사 봉사도 했고 교사도 하고 선교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충족되어 가기보다는 왜 이렇게 고갈돼 가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뭘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노후도 불안정하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졌고 자녀들은 진학과 취업, 결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잃었습니다. 저의 헌신의 대가나 상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절실한 필요를 돌보아 주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라면 이제 그만 절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도 이런 나태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와 같은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그만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그가 섬겨야 할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절과 14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하다고, 그런데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노라고 하소연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 남았다고 그렇게 푸념하고 있습니다. 나태에 빠진 사람의 정서적인 특징은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이 왜 죄가 되냐면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도 다 부정해버리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연민은 죄가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초월해서요, 이웃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관심하는 반면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합니다. 그래서 영성학에서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표를 자기 초월로 봐요. 그리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흐름을 자기 몰입으로 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웃에게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초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하나님도 이웃도 내 눈엔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중요하고 나에게만 몰입이 돼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떠오르는 선지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놈의 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태에 빠져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무력감의 잠이요, 회피의 잠이요, 자기 몰입의 잠이에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의욕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잠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껏 부탁하시는 것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이 배가 침몰당하게 합니다. 이 요나를 어떻게든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요나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가 닥치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나태가 왜 죄가 되냐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나태와 반대되는 영어 단어는 근면을 의미하는 딜리전스인데요. 이는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유래합니다. 그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나태에 빠지면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나태는 간단히 말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죄예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태에 빠진 선지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어 만져주세요. 그리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 눕습니다. 천사가 또 어루어 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다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실 겁니다. 얘야 많이 지쳤구나 하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떡은 말씀이라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우선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일수록요, 이 몸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 상태가 좋을 때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 상태가 피곤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때 예배도 집중해서 더 잘 드릴 수 있어요. 영성은 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도 물을 마시우고 떡을 먹이고 어루어 만져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자신이 내동댕이 친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표 던졌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표를 수리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보다 나는 너를 더 아끼노라. 이래 가지고는 갈 길을 갈 수가 없단다. 그래서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기운을 차리고 도망을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또 굴속으로 들어가요. 여기 남자들이 삐지면 굴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엘리야도 굴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기 몰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 나태의 자리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찌하여 무기력의 자리, 나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진이 요란하게 났는데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 혼자라고 했니?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성도 여러분, 무기력함에 사로잡히셨습니까? 나태하게 되셨습니까?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자극적인 것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단다. 이 한 말씀만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나태는 단순히 주님의 어루어 만지심을 받고 먹고 쉼으로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태는요,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네 번째 복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결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의 필요가 다 채워져서 배부르게 돼요. 그 배부름의 결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깨끗해진 자가 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롭게 주신 사명으로 나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답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사명 있으면 사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은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다했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요 자살률이 높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고민이 있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할 일이 없고 무료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장애우들을 그냥 복지시설에 넣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노동이라도 시켜요.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빵 만드는 사명, 청소하는 사명. 아주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서서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 이상의 사명자들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만 더 있어도 사명은 그만큼 증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책 한 권 더 읽고 경험을 하나 더 한 만큼 사명은 증가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매튜 폭스는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해지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불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몰입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으로 향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향하는 불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 사랑도 완성되는 것이죠.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1달란트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땅에 묻어버려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게으른 자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나태를 악이요 죄로 규정하십니다. 왜입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렇게 나태에 빠져서 자기 몰입과 자기 연민에 빠져 살라고 준 귀한 생명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 그의 중요한 착오는 하나님을 잘못 안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정하고 인정 없는 하나님. 그래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에게조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아마 이문을 못 남겨오고 몽땅 날리고 돌아왔어도 주인은 잘했다고 또 더해보라고 아마 불꽃의 화력을 더해 주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기를, 꺼져가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세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리고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비로소 나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태와 낙심과
무기력함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루어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태에서 벗어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연민과 나태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지쳤습니다.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